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를 따라온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자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한 대로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기초부터 쌓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지난 세월 조상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받았는가를 회고했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으로 일관했는지를 또한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그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33절에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33절 말미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33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악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경계하신 말씀마저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지금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신 큰 복과 그 두 눈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 은혜를 입은 힘을 우상을 섬기고 정욕을 따르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35절 말미에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악행을 한두 번 어쩌다 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였을 뿐이다. 그 조상들의 죄악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낱낱이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그 열매를 먹고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이니까요. 거기서 도리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매우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땅들이 이 땅의 소산을 가져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인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37절 앞부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게 되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8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3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불순종하였기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하는 이 거룩한 언약을, 이 백성들이 파기해버린,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이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떠한 언약이에요? 견고한 언약.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말과 달라서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인봉을 했는데, 그것이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언약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의 본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죄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 회개는 뭐냐? 이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갔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갔는데 이게 길이 없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회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회개가 완전히 충분한 회개가 되려면 이 길에서 돌아서는 의지와 행동을 수반할 때에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자, 그 길이 살 길이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잊은 채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여기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항상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개와 자학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회개와 자기 정죄를 전혀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자학을 하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괴로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말까,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내가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번 주는 예배를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정죄요 자학이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자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자학이에요.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정죄예요, 자학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바라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것은 회개입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학과 정죄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매우 교만한 자세입니다. 회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자학은 그 위에 누가 그 정죄와 자학을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사단은 우리를 항상 정죄해요. 항상 자학해요. 자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일어서는 거지.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정죄는 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회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이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광야라는 그 핍절한 땅, 살지 못하는 땅, 가나안이라는 저 기름진 땅,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긴 70년을 끝내고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여 돌아온 후에 이 백성들이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보면, 우리말로 보면 둘 사이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광야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의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광야에 머무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는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부르며 이끌고 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이란 곧 말씀을 뜻하는데, 이렇게 목자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 없도록 하시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며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광야로 간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는데 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금방 식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렵게 땀을 흘려 10,000원을 번 사람과 어쩌다가 길에서 우연히 10,000원을 이렇게 발견해서 주머니에 챙긴 사람과 10,000원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든 땀을 흘린 대가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한결같은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백성들에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먹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먹고 쉬기만 해라,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들 자신에게, 광야에 머무는 백성들 자신의 그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늘 은혜인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들 너희 자신의 삶을 너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광야를 살면서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리 파종을 한들, 아무리 목축을 한들 거기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의 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내적인 자원,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 자기의 이런 것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며 왕노릇하던 것이 나의 자아였어요. 죄악 덩어리인 자아였다고요. 자아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먹이시며 구원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따르는 양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가장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내세우는 순간 그건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되고 삶의 방향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씀과 광야는 하나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단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외칩니다.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하여 마음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은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네가 신분이 바뀐다 그랬는데, 특별한 계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전통의 수도원에서 가장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최고 모범 수도사로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 생활이라는 게 말씀, 기도, 노동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노동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노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루터는 하루에도 20번 이상씩이나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었어요. 마치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윤동주 시인과 같은 아주 맑은 영혼을 갖고 있었던 루터였는지라 그는 수도 없이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토로하는데, 심지어 죄사함에 가장 큰 효험이 있다고 하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에 피를 흘리며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죄사함에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서학자요 신학대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에 이 나타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나타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뿌리로 돌아가자. 무엇을 뒤엎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은 무엇을 뒤집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을 뒤집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풍랑이 심하다고 해서 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뒤집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뒤집는 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악뿐인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개혁은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개혁이에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정의는 보복의 악순환만 일으킬 뿐입니다. 개혁을 입에 거품을 달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개혁의 한계입니다. 악순환이 되고 계속해서 어두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제외한 채 상대를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한 국가의 정치 체제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고는 정의 없는 사랑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랑 없는 정의는 세상을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개혁은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개혁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개혁. 죄와 사망과 어둠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인 광야 한복판에서 온 마음 귀를 열어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 6장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밖으로 보이는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